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강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복한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행복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우리는 돈을 최고의 선이자 행복을 위한 최선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집착할수록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자본주의적 현대 사회의 행복의 중심 조건은 돈과 쾌락, 권력과 명예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행복의 조건은 경제적 여유로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우월감, 욕망의 분출, 사회적 성공, 자아 실현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죄악으로 규정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악과 탐욕과 욕망은 자극적이고 큰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의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죄와 부패, 욕망과 탐욕, 사망을 품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하늘 위에서 이
땅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흘러내려오는 행복을 거부하고 이 수평의 역사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은 다 위조품이고 모조품인 것입니다. 돈과 권력, 인기와 명예, 자식과 가정, 외모와 건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행복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란 문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복이란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성취하여 얻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예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은 우리가 저지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죄가 가리움을 받았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닌 자족함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외부에서 일어난 일로 내 내면의 평안과 침착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돈이 우리 삶에 이런 평안과 안전을 줄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많은 돈이 아니라 자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안전을, 평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결국 자족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좋은 것들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게 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좋은 것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로 인생의 고난으로 힘들게 될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에 예비된 최고의 것들이 꼭 나에게 올 것을 알기에 오늘을 주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닌 자족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맛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허영이 아닌 소박함을, 낭비가 아닌 조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촐하다는 것은 아담하고 깨끗하다, 행동이나 말이 깔끔하고 얌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담하다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것이요,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삶이 복잡하지 않고 정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담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조촐한 삶인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반대는 복잡하고 무거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내 삶에 채우고 소유하려는 그러한 욕망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도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너무나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았기에 홀홀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단순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합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무언가 자꾸 복잡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복잡한 것들을 포기하고 자중하는 정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모하며 있는 것으로 족함을 누리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라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닌 나눔을 통해 행복을 경험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 누리게 하신 부를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여러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나누어 주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후하게 누리게 하시며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열매도 모두 따지 말고 따다가 열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픈 자들, 지나가는 자들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신구약에 흐르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살며 남은 것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행복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십자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이 바로 행복한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행하신 설교인 산상수훈 팔복으로 기도한 것을 권면합니다. 이 팔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선포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이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아 부정이며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와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 적대시 해왔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슬픔과 탄식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란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애통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가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굴욕에도 담담해지고 믿음이 공고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함이란 자신이나 이웃의 어려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이를 함께 슬퍼하고 외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필연성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청결은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 곧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능력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과 함께 이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찬송하는 이들이 성도인데,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세상은 칭찬하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인식해 세상의 일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김영봉 목사님의 두려운 복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어두움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에 빠지요. 연명하는 일조차 벅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하루 질병의 고통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이 모든 불행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통에 짓눌려 사는 그들보다 나은 무엇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자격도 없이 받는 분에 넘치는 복이 두렵습니다. 남에게 없는 복이 제게는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붙들고 두려움에 떠니 이 복을 나누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복이 실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제게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 제 창고를 열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제 집을 열게 하소서. 제 삶을 열게 하소서. 저를 다스리어 두려움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기도는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십자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